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18일 수요 강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3일도 또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수요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정말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도 참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그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끝나고 참된 평강이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저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눈 수술을 마친 우리 배전희 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여정을 붙들어 주옵시고 정말 그 수술이 잘 회복이 되게 도와주셔서 다시는 그 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저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옵시고 참으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알고 풍성히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 번째 시간으로 제4장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공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두 번째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에 어떠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함께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당에 앉아 있는 금부처 아니면은 혹은 시골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어떤 장승들을 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로마나 아테네에 가서 쉽게 볼 수 있는 제우스 같은 그런 신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명백한 우상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도 더 교모한 말이 좀 고이네요. 더 교모한 우상 숭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2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아무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입니다. 제2계명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돌이나 쇠로 만든 새긴 우상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뿐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으로 사람이 만든 어떤
형상이나 그림도 동일하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벽에 십자가의 형상이나 예수님의 조상화를 걸어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리거나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눈에 무엇이 보이면은 좀 더 그것에 집중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제 그러한 형상들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형상들이 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러한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형상은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은 더럽혀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경한 것이다. 이러한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의미가 격화되고 하나님이 본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의 하나님으로 둔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송아지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론은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 금송아지는 한낱 송아지의 형상에 불과할 뿐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좀 보면서 깊은 좀 비애감을 느끼곤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마음에 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결코 나쁜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십자가의 지나친 비애감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손상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십자가의 슬픔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과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만을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2004년도에 영화로 이제 상영이 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보았는데 사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크게 어떤 감동을 좀 받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그 영화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어떤 그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리얼하게 영화를 잘 찍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지나치게 이 십자가의 비애감을 이제 부각시킴을 통해서 그 영화는 그 십자가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사실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을 좀 보면서 제가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반쪽짜리 영화구나라고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슬픔과 고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는 주의 사역의 완성과 승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주님의 부활도 분명히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이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상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성화 속에 그려져 있는 금발의 멋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신학을 하기 이전에 그냥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금발이고 또 백인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하나의 우리의 생각이고 착각이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2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여러분 진짜 이게 얼마나 볼품이 좀 있겠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예수님의 어떤 그 인간적인 모습은 별로 사실 우리가 볼만한 게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명 화가가 그린 이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좀 멋지게 생겼을 것이라고 쉽게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2계명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손으로 만드는 것을 금하는 것과 똑같이 제2계명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정신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머리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 또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만드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동일한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고작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일까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물론 성경은 하나님을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외의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때로는 송아지의 모습으로 만들고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류의 짐승이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지만 하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모습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무지에서 나온 어떤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지혜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어떤 종교적 행사에서도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는 초월적이고 신비적이신 분이며 측량할 수 없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형상도 사실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특히 합동 측에서는 그 예배당에, 교회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걸어 놓지 않습니다. 물론 타 교단에서 그것을 걸었다고 해서 그것이 신학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총신에서는 또 총신을 졸업한 목사님들은 그것을 배격하고 혹은 거부하면서 강대상 앞에다가 십자가를 걸어 놓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명기 4장을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모양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곤충이나 새 같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만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비록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귀의 말씀, 즉 음성만을 들은 것뿐임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부어 만든 것이든 정신적으로 상상한 것이든지 간에 사람이 만든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은 다 거짓된 것이고 또한 세상의 장사 속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일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성과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을 초월해서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딴 형상도 아닌 영이신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또 특별히 우리가 새긴 우상과 또 아무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또 배우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누를 우리가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눈에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정말 일평생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강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